오늘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을 구한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 무슨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을 통해서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의미를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고, 또 이 본문을 갖고 되게 고민한 이유가 작년 9월이었나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게 설교 본문으로 하셨던 부분이라서 좀 떨어져야 되는데 붙어있으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가정의 날이라서 되게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실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40년 광야에서였던 트레이닝이죠. 일종의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훈련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키시죠. 그리고 그 트레이닝을 다 하는 게 사실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더 성장시키는 것,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주어진 임무였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후계자가 세워지죠. 그래서 후계자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바로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됐고, 여호수아는 이제 실질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와 그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그것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준비됨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믿음의 결단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에 하나 되고죠, 또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어떤 준비됨의 내용이 여호수아 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의 핵심이 하나입니다. 담대하라. 이제 그 땅을 가는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많은 어려움이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데, 그에 앞서서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담대함. 그 담대함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너희가 바라보고 의지만 했던 그 하나님에서 비롯된 그 담대함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성은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상당히 먼저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먼저 발달했다라는 건 사람이 몰려들어서 어떤 마을이 형성되고 마을이 성장해서 하나의 성을 이루고 어떤 도시국가, 작은 국가의 개념으로서 등장한 게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록에 보면 기원전 7000년 전부터 이 여리고가 있는 이 지역에 이미 마을이 형성되고 어떤 문명이 시작됐다라고 역사가들이 증거를 하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여리고 발음이 예리코죠. 예리코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경에선 여리고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여리고의 뜻이 종려나무의 성이라는 뜻, 그리고 향기의 성,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여리고 이 성은 향기가 많이 나는데 그 향기가 이 종려나무 때문인데, 그렇게 향기가 많다라는 것은 나무들이 많다는 거고, 나무들이 많다는 건 무엇을 반증하냐면 물이 많다는 겁니다. 물이 풍부하니까 식물이 잘 자라고, 식물이 잘 자라는데 그 식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좋은 향기들. 그래서 이 여리고라는 뜻이 향기의 성 혹은 종려나무의 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가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죠. 여리고가 지형적으로 좀 특이한 동네입니다. 이 지역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수면보다 높아야지 사실 육지죠. 해수면보다 낮으면 물에서 잠기는데, 특이하게도 이 여리고 지역은 이 고도가 해수면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250m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리고 만약 바닷가에 있었다면 잠겼던 동네겠죠. 근데 내륙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바다인데도 이 내륙에 있어서 이 위치한 여리고가 무려 250m 정도가 좀 내려가는 지역. 좀 특이하죠.
그리고 옆으로 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되니까 합쳐서 1km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 가파른 길이라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파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높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파른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산적도 등장하고 막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건이 배경이 되는 게 사실 여리고로 가는 길에 등장합니다. 비탈길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와 에피소드가 신약에서는 바로 석영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주님을 통해서 그 사건이 여리고에서. 또 삭개오가 또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놀라운 사건도 사실 여리고에서 나타나죠.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사실 여리고는 아주 역사가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등장한 배경으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큰 샘이 있기 때문에 물이 풍부해서 말씀드렸듯이 농업이 발달하죠. 농업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농업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지니까 상업도 발달하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오가고 이 여리고성을 왕래합니다. 상당히 중요 지역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상당히 튼튼하게 지어진 어떻게 보면 난곡불락의 요새처럼 아주 견고한 지역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만큼 물도 풍부하고 농업도 잘 되고 상업도 잘 되고 몰려드는 핵심 지역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탐내는 지역이겠습니까? 탐내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군사력도 뒷받침되고 견고했던 지역. 그런 지역이 사실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문화적으로는 여러분 이 지역이 사람이 많고 막 몰리고 오가다 보니까 우상이 상당히 많이 믿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신이나 아스다롯이나 그런 우상을 숭배했고 또 그들의 문화의 도덕성이 상당히 타락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타락한. 성매매라든가 이런 게 당연히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이었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어떤 성적인 문란한 지역.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바로 그런 곳이 여리고 성의 몇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관문이었기 때문에 그걸 건너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봤더니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2명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오늘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을 알아야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통해서 지형이라든가 어떤 군사적 규모라든가 어떤 거 경고함 정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내죠. 근데 정탐꾼을 보낼 때 모든 나라들이 공통점이지만 눈에 띄면 안 됩니다. 눈에 띄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지역. 그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 유흥가라는 거죠. 유흥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문화가 어땠냐면은 외지 사람들이 오면 뭐 하루 되기 전에 가는 게 아니라 장사도 하고 거래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며칠을 유할 수 있는 어떤 여관 시설이 필요하죠. 그럼 여관 시설이 단순히 잠만 자는 시설이냐? 그것이 아니라 음식도 제공되어지고 어떤 유흥 문화도 있고 그 유흥 문화에는 어떤 타락한 문화 때문에 어떤 성매매에 관한 그런 부분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근데 아마 이 성경에서는 그 중에서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기생 라합이라 할 때 이 기생은 분명히 몸을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진 여인이지요. 근데 어떤 언어학자들은 그걸 갖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 히브리어로 어떤 여관 주인을 호칭하는 것으로도 사용했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생이 아니라 여관 주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종합해 볼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개인 집이 있는데 그 개인 집을 우리가 이렇게 개조해 가지고 숙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도 있죠. 게스트하우스라고 해서 집이 있는데 그것을 좀 개조해서 여행객들 싼 값에 숙박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우리나라에도 있고 해외에 나가면 있습니다. 약간 그런 개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용실이 크면 그 미용실 안에 얼마나 많은 헤어 디자이너가 있습니까? 헤어 드레서 디자이너죠. 막 몇십 명이 막 일하는데 그런 거 말고 나는 혼자서 조그맣게 차리겠다. 그래서 이 앞에 조그만 미용실로 1인이 그냥 차려가지고 예약받으면서 자그맣게 하는 미용실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상상하고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은 직업이 특별히 뛰어난 배워서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직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몸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기생이라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집을 개조해서 어떤 여관의 형태로서 그런 숙박업을 하는 그런 기생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또 이렇게 몰려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하죠. 옛날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유곽이라고 그래서 일단 그런 지역을 한 곳으로 막 몰아넣는 곳이 있죠. 그런 지역이 있는 것처럼, 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는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있고 그걸 개조해서 이렇게 여인숙처럼 이렇게 그런 형태의 유흥가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당연히 정탐꾼이 눈에 안 띄기 위해서 이제 그곳을 갔는데 하필이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리고에 이미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정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가 누구에게까지 알고 있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라합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어떻게 여기 근처까지 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라합의 직업상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기도 할 수 있지만 이미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몰래 온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자기네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리고 안에서는 비상 사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가 있었겠죠. 근데 그 경계함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에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첩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보니까 낯선 사람이 있는데 왠지 외상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에들은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에 비슷한 모습을 갖춘 사람이 이 지역에 몰래 여리고성에 들어왔다가 자연스럽게 눈에 안 띄려고 들어간 곳이 어떤 이렇게 유흥가 쪽이었고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기생 라합의 집으로 거기서 유숙하게 된 것을 보고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의 사건이 이렇게 보고가 되니까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을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래서 사람을 보낸 거죠. 체포하러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을 때 이 라합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 속에 숨겼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상당히 똑똑합니다. 좀 비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생이라서 그 당시는 당연히 천한 직업을 갖고 있고 그래서 막 그렇게 보지만 사실은 이 여인 자체는 상당히 똑똑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똑똑함이 이 본문 대화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죠. 왔는데 바로 그냥 당황해서 그런 사람 안 왔는데요? 그러면 일단 잡혀가지 않습니까? 이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그런 사람 왔어요. 근데 자기하고 전혀 관련 없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누군지 저는 몰랐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거죠. 야, 내가 낯선데 낌새가 그랬으면 요즘 너도 알다시피 말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나라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경계령이 내렸는데 딱 보면 신고해야지. 막 그런 추궁을 들을까봐 아예 딱 미리 선을 긋는 거죠. 저는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갔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전혀 그들하고 1도 엮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나냐면 그래서 끝내도 되는데 근데 그들이 나간 시점은 제가 기억합니다.
해질 때 갔기 때문에, 성문 닫을 때쯤 갔기 때문에 지금 나가면 성문이 닫혀서 이 안에서 잡거나 혹은 성문 닫히기 전에 나갔으니까 빨리 나가시면 잡을 수 있겠으니까 빨리 여기서 떠나서 쫓아가십시오라고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하죠. 그냥 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랬으면, 제 생각엔, 그런데 제가 영화를 좀 많이 본 게 있어서 그럼 영화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고지고대로 안 들고 한번 막 뒤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막 방마다 막 들여다보고 화장실도 들여다보고, 그럼 아마 좀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았겠죠. 근데 그럴 틈을 안 주지 않습니까? 성문 닫을 때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는데 그 시간이 얼마 안 됐다. 그러니까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그 검색할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나가서 잡아야 되니까. 신빙성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나가지 않습니까? 보면서 저는 이 여인이 상당히 비상하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어떤 일이 됩니다. 위기를 넘기게 되죠. 정탐꾼. 그래서 정탐꾼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방에 아니라 지붕에.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은 특이하게도 다락의 개념으로 있는 게 아니라 지붕이 열립니다. 지붕 올라가면 지붕이 평평하죠. 근데 거기에 오늘 성경에 봤더니 3대에 숨겼다라는 거. 3대라는 거는 이제 식물 마입니다. 마. 그러니까 이제 마를 잘 말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기록에 보면 이게 냄새가 아주 지독하다고 합니다. 냄새가. 그러니까 되게 불쾌한 냄새. 그리고 이제 축축한 상태로 이게 말리기 때문에 그 안에 숨는다는 거는 그 냄새 속에서 막 축축하며 아주 찝찝한 경험을 이들이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설마 저기에 숨겠어? 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저긴 숨을만 하네? 그런 데에 숨는 게 아니라, 숨겼던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숨어도 저런 데는 안 숨겠지? 라고 하는 곳에 숨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얼마나 머리가 좀 영특함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곧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게 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사건이 우리가 쭉 들어본 것처럼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재치 있게, 정말 순발력 있게 숨겨줬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대화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거죠. 왜 라합은 정탐꾼을 도왔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정체를 이렇게 어리숙해가지고 이 라합이라는 기생이 어리숙해서 정말 딱 봐도 낯서고 수상한데 어리숙해서 누군지도 몰랐는데 선한 인상이라고 너무 젠틀하게 이렇게 대해줘가지고 선대 호의를 베풀어준가? 그렇지 않습니다. 라합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정탐꾼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바로 숨길 수 있었죠. 만약 정탐꾼인지 몰랐으면 그냥 내버려 뒀다가 막 칼이 났겠죠. 그럼 단순한 호의 차원이냐?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라합은 기생입니다. 기생은 그 당시에 존중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지만은 도덕적이지 못한 직업이기 때문에 되게 천시되고 일반 사람부터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편견이 있고 되게 그 삶이 되게 억셌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그럼 억센 사람이, 억적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작은 일에 쉽게 호의를 주고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쉽게 하는가? 절대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철저히 계산적일 수밖에 없죠. 영탐꾼을 도왔다는 건 여러분 이 라합이
사실은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본인이 잘 압니다. 그것이 어떤 행동인지. 그들이 누군지 이미 파악했고 자기가 한 행동이 결국 어떤 행동이라는 거, 반역죄라는 거 알죠? 요즘을 치면 반역죄죠. 반역죄. 그리고 반역죄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명이 어떤 위협이 당하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어떤 생명에 해가 갈 수 있는 아주 큰 죄라는 것을 이 랍이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질문, 왜 이렇게 큰 위험한 행동임에도 왜 했을까라는 거죠. 그 내용이 정탐꾼과 대화하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랍이 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단순한 다른 이방 나라처럼 그냥 그냥 하늘에서만 막 일하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인간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는 하나님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들과 대화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계속 기록되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돈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과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에도 개입하셔가지고 막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라합에게는 이런 신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들은 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들이 무신주의의 어떤 문화권에 있어서 아닙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여리고는 우상숭배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다로를 치고 그 외 주변 신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근데 그 어떤 신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처럼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기가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들은 것에 대해서 이 라합은 반응했다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똑같은 정보가 왔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는 간담이 녹아내리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야, 이스라엘 민족이 오는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래. 어떤 하나님인데 그들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셨고, 근데 그냥이 아니라 기적을 10가지나 보여서 그들을 끌어내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바위에서 샘도 나게 하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막 그런 하나님이래. 그래서 앞에 있었던 아모리 왕들도 전멸당했대. 전멸시킨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래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라합 외의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내리는데 두려움으로만 반응합니다. 아, 무섭다, 두렵다, 어떡하지? 근데 라합의 반응은 어땠냐면 정말 제대로 된 신을 내가 봤네라는 반응이죠. 여러분, 전혀 다른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정말로 참신을 내가 지금 듣고 내가 알게 됐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존재를 믿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본인도 두렵고 간담이 녹아내린다는. 근데 그 경외함은 다른 이들과 좀 다르죠. 다른 이들은 그냥 무서워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랄 것이라는, 혹은 자기 하나님을 모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나를 멸망시킬 이스라엘의 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라합은 그것을 다르게 보죠. 경외함으로 다가갑니다. 경외함.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참 하나님이 있다면, 참신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그분한테 구원을 요청할 거야. 구원을 갈망하게 되죠. 그 갈망함이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종합해 보자면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런 분이 있구나 그냥 상식으로 정보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죠. 만약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령 하나님이 있는다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다기보다는 더 정확히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제가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어버이날을 하면서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그것이 가장 훌륭한 자녀의 모습. 그러니까 자녀의 훌륭한 모습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서 용돈을 주느냐가 아닙니다. 자녀의 훌륭함의 이 효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출세해서 이름을 날려서 부모를 뿌듯하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최우선으로 두지는 않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부분을 최우선으로 둔다면 과연 효자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정말 성공해서 한 달에 용돈 막 100, 200 팍팍팍 계좌로 싸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성공해가지고 막 이름에도 이번에 차관급 인사가 있는데 차관에 아무개 어디 출신 촥 프로필 한번 TV에 나와야지 그 정도 돼야지 나가서 이번에 내 자녀가 말이야 이번에 청와대 입성해 이런 얘기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이 사실 효도의 어떤 요소가 될 수 있고 기준이 있지만 이 우선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효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아닙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초등학교 어려서부터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부터 말한 얘기죠. 엄마 말 잘 듣기, 부모님 말 잘 듣기. 그게 뭡니까? 순종 아닙니까? 순종. 그것이 가장 큰 효도고 그러기에 자녀에 있어서 내가 막 돈은 많이 못 벌어서 막 용돈은 못 드려도 내가 막 성공해서 내 이름을 막 멀리 못 날리더라도 내가 적어도 부모님 앞에 효대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부모님 말씀의 순종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거.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구원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소망 구원 난 상관없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복만 많이 받아서 그냥 잘 되고 배불리 있다가 그냥 하면 그걸로도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크리스찬들이 또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너무 집착한다는 거죠. 이 땅에 집착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이라는 게 있는지 물어보고 싶죠. 그들에게. 근데 결국 이 라합에게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봅니다. 믿음을.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이 결국 행동으로 나타났으면 오늘 성경은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냥 들었고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경외심이 생기네. 나 그 하나님한테 구원받으면 안 될까? 이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죠.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선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성향이 착해서 목숨 걸고 구해주고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죠. 구원받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까지 이르게 하기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한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죠. 목숨 걸고 그들을 섬겨줍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죠. 뭘 얘기합니까? 약속 보증해달라. 나 하나님 믿고 나 하나님 믿음으로 비롯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이런 행동했고 너희들을 선대했고 너희를 숨겨줬으니까 너 가가지고 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수 있도록 약속해달라. 그래서 약속의 징표로 뭘 얘기합니까? 붉은 깃발을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라합이 구원을 간절히 구할 때 개인의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십시오. 계속 뭘 얘기합니까? 나와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 자매와 그의 속한 모든 일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새롭게 보인 이유가 처음에는 되게 이 여인 되게 영리하다, 영특하다, 순발력 대단하다, 억척스럽게 살고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 여인의 모습은 뭐냐면 헌신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보면 결혼한 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 알겠지만 부모와 만약 결혼했으면 자기 남편과 근데 기생이니까 당연히 결혼 못했겠죠. 누가 기생이랑 결혼했겠습니까? 그 문화권에서. 몸 파는 여자인데. 그럼 이 여인이 그걸 뻔히 알면서 손가락질 있는 직업임을 알면서도 왜 그 직업을 계속해야 됐을까요? 자기 집을 개조해서 작은 여관식으로 하면서 왜 그런 일 계속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인은 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능력이 가족들이 식구들이 안 됐을지 몰랐지만 그것까지는 성경은 증명하지 않지만 이 흐름을 봤을 때 저는 무엇을 느끼냐면 이 라합이란 여인은 그냥 연약한 홀로 여인의 그냥 그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해 보시죠. 이 머리 좋은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오는데 이 여리고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혼자 빠져나가거나 청산하고 다른 성읍으로 이주하거나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리고를 못 버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거기서 막 기업을 막 잘해가지고 대대로 큰 음식점을 유명해서 100년 전통의 그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몸을 파는 기생의 집인데 그거 청산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거 과거 딱 청산하고 새로운 데 가서 새로운 성읍에 가서 새 출발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여인이 여리고를 떠나지 못한 라합이 여리고를 떠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내 부모와 내 형제와 자매와 그에 속한 자들. 이 여인의 때문에 책임져야 할 가장으로서 내가 돌봐야 할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버릴 수 없고 그들 때문에 내가 여인으로서 차마 하지 못할 직업이지만 이걸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요청할 때 자기만의 구원을 요청한 게 아닙니다. 가족의 구원을 요청한 것이죠. 성경에서 계속 그것을 강조합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자매와 그에 속한 자들을. 그래서 이 정착꾼도 약속을 하죠. 그래 약속을 지키겠어. 그 대신 지켜야 할 게 있어. 반드시 너 집에 다 있어야 돼. 만약 길거리에 나와 돌아다니다가 죽으면은 그거 내 책임 아니야. 나한테 허물 없어. 그 대신 다 너 집에 너의 부모와 형제, 자매, 그에 속한 자리에 다 있다면 너희 가정은 진멸당하지 않고 전멸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거야. 아무 해함을 당하지 않을 거야.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표시로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 것을 요청하죠.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은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행동하는. 특별히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고 너희 이스라엘 민족의 그동안 과정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너에게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아노라라고 돼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줄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이미 준 거나 다름없다는 그런 확신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저는 생각해보자 과연 이런 확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만큼 있었을까? 저는 소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정말로 전쟁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줄로 아는 자들이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과연 주실까?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태반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방 여인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선택받지 않은 더군다나 가장 손가락질 받고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는 기생 라합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이 그녀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을 쫙 나열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누구는 하는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했다는 거죠. 이 여인은. 멸망하지 않았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생명을 건졌다고 말합니다. 근데 혼자만의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의 생명이 건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 붉은 밧줄을 창문에 매달려고 했을 때 성경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반응하는 라합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하자마자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고 기다립니다. 늘 준비됨이 있고 바라보고 있던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하루하루 바라봅니다. 그 밧줄은 여러분 무엇을 떠오르게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바로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저는 떠오르게 합니다. 피를 바를 때 죽음이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죽음이 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라합의 여인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답니다. 매다는 순간부터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하루하루. 입장을 바꿔서 저 같으면 제 성향상 저는 바로 안 묶습니다. 저도 창문에 점검하면은 사람들 의심 살까 봐. 저거 뭐야? 왜 갑자기 붉은 줄을 매? 뭐 신호야 저거? 혹시 한 명이라도 뭐 이상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눈치채서 물어볼까 봐 괜히 뜨끔해서 저는 바로 안 합니다. 저는 언제 할 거냐면 소문이 들려서 이제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이들이 여리고 앞에 왔을 때 바로 공격 안 하고 돌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돼서야 다가왔구나 이제 준비해야겠다. 가다가 빨간 줄 사다가 하루도 돌고 두 바퀴에서 아직 별일 없을 때는 좀 있다가 뭔가 징조가 보이면 잽싸게 문을 제 성향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 성향은 반대죠. 급하셔서 빨리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끔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전 천천히 해도 되는데 원로 목사님 왜 바로 안 하냐는 거죠. 시간 많은데 천천히 해도 되는데 뭐가 급하냐고. 빨리 급해. 근데 믿음의 부분에서는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라합처럼. 왜냐하면 여러분 라합이 빨간 줄을 맺는 순간에 뭘 의미합니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기다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안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는 무너졌고 다 진멸하지만 누구만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까?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믿음장에 볼 때 라합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왜 기생이라는 말을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믿음에 이렇게 본을 보이는 올라갈 정도 되면 굳이 그냥 기생자 딱 빼주고 그래도 라합은 해도 다 알 텐데 왜 그걸 집어넣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누구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찾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 찾는 자가 비록 기생일지라도, 세리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사실 그것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왜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라합이 구원을 받습니까? 가장 별 볼 일 없고, 가장 수모스럽고 치욕스러운 삶을 살고, 불쌍한 삶을 살고,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살고, 그런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은 받아주셨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 구원이 라합 혼자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의 딸린 소속된 이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결국 이 라합은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생각해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기생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 선민도 아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녀를 높이 쓰시죠. 그녀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을 세우시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가정의 달에 제가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누구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 누구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 하나의 구원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라합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이의 영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보잘것없는 영혼 하나가 아니라 그 영혼 때문에 주변의 가족과 딸린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누리는 그 사건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난 것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나 하나의 구원으로 만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나를 통해서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와 그에 속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음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 다 믿는데요. 그럼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정말로 귀한 이들이 내가 아끼는 이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귀한 복음의 씨앗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라합을 바라보게 됩니다. 라합은 기생이고 또 가장이고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와 손가락질 속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에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거두어 주셨고 라합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사건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내 가족이, 내 친인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구원의 마중물과 같은 구원의 씨앗 같은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